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다. 모든 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유통기한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역에도 골든타임이 있고 하프타임이 있고 파이널 타임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가 있다. 추나 추동이 있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춘기가 있고 사추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 있다. 흥망성쇠, 생로병사, 기성전결, 흐름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며 그런 어려운 시절을 70년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해방이 와서 감격적인 해방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막 꿈꾸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백성들이 웃고 기뻐하고 춤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흥망성쇠를 겪어본 그들이, 희노애락을 겪어본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퍼하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에 성전에 돌아오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하며 웃으면서 춤추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 기쁜 순간에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나중에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희노애락도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화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그걸 농사하고 빗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사시사철 철 따라 농사가 다릅니다. 봄철에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 무성하게 자라고 가을철에 풍성한 추수를 하고 겨울철에 씨알을 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사계절이 있듯이 농사에 이 파종할 때 거둘 때가 있듯이 여러분 인생이 꽃피는 봄날이 오면 그때 농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여름 밤에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이 있는 것이고 풍성한 가을에 추수 때가 있는 것이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북풍 한설에 그런 썰렁한 또 겨울 밤도 있겠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 사명자, 소명자, 수명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 시편의 노래는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불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달달한 꽃길을 걸어가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씨를 뿌리라고 얘기할까요? 아직은 축배를 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달달한 열매를 찾고 꽃길을 걸으려고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꽃길을 걷기 전에 누군가가 꽃씨를 심어놓고 잘 가꾸고 난 뒤에 꽃길이 조성되고 난 뒤에 꽃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아직은 달달한 열매를 찾을 때가 아니고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가꿀 때라는 거예요. 추수 때가 아니고 파종할 때라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초반의 성공, 중년의 사별, 노년의 빈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젊은 날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평생 재수 없다는 거예요. 젊은 날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세상 험한 걸 모르기 때문에 너무 교만 피우다가 인생 후반전을 망쳐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수도 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너무 빨리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고 너무 빨리 꽃길을 걸으려고 하고 너무 빨리 웃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때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 생활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무슨 중국 관광객처럼 그렇게 쇼핑 다니고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통곡을 하면서 지내셨단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마지막 길을 가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농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농사라는 게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업 농사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식 농사라는 것은 평생을 우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는 아기가 태어나질 않아서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기가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태어나도록 기도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온갖 병치레를 다 하고 응급실을 사흘 돌이 들락거리고, 거기 어느 천년에 유치원 들어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어느 천년에 취직을 해가지고 또 직장 선업판 옮기고 대학원을 감히 많이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또 어느 천년에 시집 가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또 어느 천년에 재혼해가지고 산 넘어 산이야, 산 넘어 산. 자식 농사라는 게 평생을 그저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중세의 성자가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별명이 눈물로 자식을 기다리는 모니카 이랬잖아요. 아들 한 놈 있는 게 허랑방탕하고 주지육림에 빠져서 남자가 할 수 있는 죄를 다 짓고 사생활을 넣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평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가로늦게 철이 들어서 참회록을 기록하고 그가 중세의 성자 어거스틴이 되는 데는 결정적인 어머니의 눈물이, 평생을 눈물로 자식을 기다렸던 그 모니카의 눈물 때문에 성자 어거스틴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무진장 무주 진안 장수에 가면 진안에 데미샘이라고 있어요. 그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그 물방울이 똑똑 떨어져서 거기에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그래 흘러가서 섬진강 500리를 만들어 가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눈물이 중요해요. 눈물이. 울며 불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울 때가 가장 진실할 때입니다. 사기꾼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은 안 울어요. 사람이 눈물 흘릴 때가 진실할 때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 아랫물이 윗물이 된다.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우리 아버지는 그저 평생 처자식을 위해서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촌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촌에 무슨 반찬 가게가 있어요.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쪽 아궁이에 소주 끓이고 이쪽에 또 밥하고 이쪽에 물대 펴고 자는 놈들 두드리 깨봐서 밥 해미게 가지고 무슨 출근 시간이 있어요. 퇴근 시간이 있어요. 인권이 있어요. 알람이 있어요. 주야장청 그냥 식모도 그런 파출부가 없잖아요. 그렇게 울며 불며 살아가지고 자식들이 이만큼 키워낸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눈물은 H2O 물이 아니고 영혼의 해독제다. 눈물을 흘릴 때 영혼에 독이 쑥 빠진다는 거예요. 눈물이 강물되고 피땀이 옥토되어 그래서 은혜의 동산, 은혜의 포도원, 은혜의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 이래 가서 보면 코딱지만한 텃밭에 어르신들이 농사나 보면 여기는 상추를 심고 여기는 뭐 오이를 2개, 여기는 가지나무 3그루 아기자기하게 텃밭을 가꾸는 거 보면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아무리 보기는 시커먼 거 그저 한 톨 하찮은 것이지만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지면 반드시 싹 트고 발아해서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마침내 자라가는 것이, 식물은 심어놓으면 반드시 자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반드시 자라고 생명이 있다. 우리는 복음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전파해 놓으면 반드시 역사가 벌어진다는, 씨를 뿌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씨는 뿌려야 됩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씨를 뿌릴 때는 칠무라고 있더라고요. 무시로, 무한히, 무식해도, 무차별, 무한해도, 무대뽀로, 무릎으로. 씨를 뿌릴 때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봄철에 뿌리는 씨앗이 있고 여름철에 뿌리는 씨앗이 있어요. 저희 고향에서 제 어릴 때 추억으로는 가장 늦게 심는 씨앗이 메밀이에요. 메밀은 봄농사, 여름농사 다 끝나고 막판에 메밀을 뿌리더라고요. 철 따라 때 따라 타이밍이 있다니까요. 씨를 뿌릴 때는 무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어야 된다. 무한히,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무한히 하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이고, 대농을 하는 분들은 넓게 멀리 씨를 뿌리니까 농사가 크게 되는 거잖아요. 무차별, 우리가 사람을 역차별하면 안 돼요. 대통령도 예수 믿어야 되고, 도지사도 예수 믿어야 되고, 사장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거지도 예수 믿어야 되고. 저분은 예수 믿지 않겠지,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무차별로 복음을 전하고, 무한해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누가, 저는 아주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걸 당하는, 젊은 아줌마들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지 가정을 오픈해서 새소식반을 하고 초등학교 앞에 가서 주야로 전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출동을 해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대하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새가족실에 앉아 있어 보면 어떤 풍경이 있는가 하면, 한 10년 전쯤에는 새신자들이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제가요 서부교회에 다녔어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서부교회라고 부산의 보수동에 있는 그 백영희 목사님 계실 때 주일학생이 10,000명이 모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바로 부산의 보수동의 서부교회였는데, 그때는 부산 시내 방방곡곡에서 많은 성도들이 애들을 데리고 주일날 그 서부교회 앞에 가보면요, 인산이 냅니다. 물결이 흘러갑니다. 모든 길은 보수동 서부교회로 가요. 그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고 여름 성경학교 아이스케이크 얻어먹으러 갔던 것들이 중간에 흩어져서 살다가 인생 중반전에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백투더 바이블, 성경이 생각나고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때 교회 와서 등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불과 한 10년 전에도 어릴 때 주일학교 서부교회 출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봐요. 주일학교 곳곳에서, 주일학교 부서가 33개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와서 잔치하고 간식 먹고 찬송하고, 그런 아이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생 길목길에서 어느 날 불현듯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선생님이 생각나고, 찬송 가락이 생각나고, 그래서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씨를 뿌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다윗의 때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을 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예배에 성공한 아이들은 객지에 나가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울 때마다 날 사랑하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우물 밖에 깨구려 되라, 세계를 열방을 품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시대 많은 성도들이 사탄 마귀 삿발을 한번 잡아보기도 전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의미도 없는 뜻도 없는 허접한 일들에 지쳐가지고 그냥 인생사 허접한 일에, 쓰잘데없는 일에, 신변 잡기에 지치고 상해가지고 주의 일을 해보기도 전에 그냥 넉다운이 되어버립니다.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이면 세 가지가 떨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식욕이 떨어지고 수욕이 떨어집니다. 아이고 내가 못하겠다, 그냥 방에 콕 처박혀 있다니까요. 의욕 상실, 수욕, 밤에 잠을 못 자면 식욕, 입맛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백성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리듯이 꼼짝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은 가서 제자 삼아라, 건너가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어라. 바쁠 때 더 진도가 팍팍 나가고, 힘들 때 힘줄이 불끈 생기고, 스트레스가 양념이고, 피곤이 능력이고, 가난이 교사고. 여러분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가서 뿌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제일 문제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교회 안 온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헌금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시험 될 것도 없고 은혜 받을 것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영적인 무기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컴백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 때 배를 띄우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성령의 생기의 바람이 불어올 때 말라 빠진 뼈다귀가 또다닥 살아나가지고 막강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만들잖아요. 이 시대가 말세의 고통의 때이기 때문에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남종들에게 이종들에게 물 쏟듯이 부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약이 드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법이기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무섭습니까? 위축이 됩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죽거리지 말고 쓰잘데없는데 축배를 터뜨리지 말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면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서 반드시 달달한 열매를 거둔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려운 가정에 산골짜기에서 자라고, 저희 집에는 이상하게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진작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는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란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망할 놈은 집구석에. 저희 형제들이 귀신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어요. 저 혼자 교회를 다녔으니까 귀신이 나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것도 기분 나쁘더라고요. 어릴 때 점밭채가 우리 집에 와서 점을 하는데 형님들도 점괘가 나오고 동생들도 점괘가 나오는데 내만 들어가면 점밭채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점이 안 된다고. 나 어릴 때 되게 기분 나빴어요. 왜 나는 왜 점이 안 될까? 왜 나는 점밭채가 싫어할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따로 국밥이에요. 저는 참 어렵게 자랐어요. 저는 부산에 제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부산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맨 땅에 헤딩하시 와가지고 인생이 우울증이에요. 인생이 고난주간이에요.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다닐 때 고요한 바다로 이순풍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거는 순풍이 아니고 삭풍이, 돌풍이, 강풍이 불어올 때요. 하도 삶이 고달프니까 주여 성령의 바람을 좀 불어줘가지고 이순풍이 연하여서 빨리 지나가고 싶으니까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성령의 바람을, 생기의 바람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공동묘지 같은데 생기가 불어올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럴 때는 말세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대각성의 때가, 대부흥의 때가 있기 때문에 어둡고 힘들고 우울할수록 일어나서 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전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전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도의 열매를 확신하고 서리확이라고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장대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의 농사가, 이런 모든 건 농사라는 거예요. 자식 농사, 건강 농사, 다 농사인데 이삭이 농사하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큰 기근이 들어서
모든 식물이 말라 고실해져서 먹고 살기가 힘든, 농사가 안 되는 그 해에, 그 기근이 던 그 해에 농사 짓는다고 찾다가 그랄 골짜기까지 블레셋 팔레스타인 적진 한복판에 들어서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꾸 부인을 데려가려고 이 남자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농사는 그 해에, 그 망할 놈의 해에 그 저주받은 땅에서 그 더러운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이 불쌍하니까 100배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강남 금식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그 서울의 강남 금식기도원에는 구호가 좋더라고요. 30 믿음 700 축복이라는 구호가 있어요. 30 믿음이 뭐냐? 10계명을 지키라, 11조를 드리라, 십자가의 도를 붙들어라. 그게 30 믿음이고, 700 축복은 뭐냐? 100세 건강, 100배의 축복, 100일 기도, 100부장의 믿음, 100명 전도, 성경 100독, 할라에서 100도까지 통일의 축복. 그게 700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좀 좋지 않은가 본데, 여러분 10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의 약속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늘문이 열리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메뚜기가 황충이 해하지 않고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30 믿음, 십자가, 10계명, 11조. 그 다음에 700 축복이,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아브라함이 175세를 기한을 끝까지 다 채워서 살았잖아요. 100세 건강을 기도하고, 이삭의 축복 100배의 결실을 기도하고,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한 톨 조그마한 까만 씨앗이 떨어져서 겁나게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1000번제를 드릴 때 우리가 1000번제는 아니라도 100일 정도는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 집안에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이 걸려 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가서 종을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고 말씀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집에 가보니까 벌써 나은 거예요. 그 백부장의 믿음. 무식한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룻밤에 3000명을 전도했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여 100명을 전하게 해주시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고 앞길이 형통하리라. 성경을 100독을 읽어라. 성경 100독, 신앙 서적 100권을 읽어야 된다. 성경 인물 열전이라고 책이 있어요. 좋은 책이에요. 애들한테 읽으라 하고, 성경을 100독, 신앙 서적을 100권은 읽어야 예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통일한국,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바라고,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그게 백두산, 백명전도, 성경 100독, 백부장의 믿음, 100일 기도, 100배 축복, 100세 건강이 700 축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데 뭐 감정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의 목적은 서서평,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니까. 여러분 유력한 자를 만나서, 보아스를 만난 그 나오미 집안처럼 우리 남자분들이 유력한 일꾼이 되고, 여자분들이 신실한 현숙한 아내가 되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영향력을 미치면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덕천성전, 함영성전, 드림센터, 열방을 품고 부산, 양산, 김해를 뻗어나가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그 집안에서 며느리가 한 명 예수를 믿어가면 집안에 제사가 사라지고, 집안에 살아있는 부모님들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천애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강아지 한 마리라도 잘 돌보고, 이 시대의 이 문화가
지경이, 역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삭이, 그 약해 빠진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듯이 심어 놓으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마인드맵 이번에 나누어 드린 거 마음의 지도를 따라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찾아서 내가 누구에게, 어떤 친구에게, 내가 알고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때를 어떤지 받았든지 무시로, 무한히, 무대뽀로, 무시게도, 무한해도, 무차별, 무릎으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씨감자는 먹어 치우면 안 됩니다. 그 씨알은 뿌리고 흘려보내고 심고 전할 때 생태계가 복원된다. 여러분 주변에 술 친구, 도박하는 친구가 아니라 내 기도해 줄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기고, 내가 어려울 때 찬송을 불러주고 우리 집에 와서 계속 축복 기도해 주고, 삶의 생태계가, 친구 관계가 변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노무현 대통령 만나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친구 둘이가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섬김과 나눔과 그런 좋은 일들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바꾸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지옥 갈 사람들이 없어지고 이 땅이 아름다운 천국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텃밭을 가꾸는 데 가보세요. 얼마나 어르신들이고 가지런하게 오이 3포기, 가지 4포기, 상추 요따만큼, 고추를 어떻게 키우는지 고추가 사람 키만큼 커서 조롱조롱 고추가 달리고 그렇잖아요. 텃밭을 가꾸듯이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가꾸고 자식을 가꾸고 기도하고 나갈 때 부모님 세대는 아직은 꽃길을 걸을 때가 아니다. 아직은 달달한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니고 울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손들이 달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뿌리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짐승같이 일을 하면서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가난에 빠진 농촌에서 그렇게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들이 짐승처럼 일을 하면서 우리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가 객지 나가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주가 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추수 때마저도 사람 없다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 때도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심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울고 불고 눈물의 길을,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을지라도 저 천국 가면 비단길, 진주길, 꽃길, 잔치길, 보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봄철에 여러분 계속 씨를 뿌리지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게 될성부른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도 무작정 씨를 뿌려놓으면 무더운 여름철 무성하게 자라서 여름 한철 농사로 1년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다음 세대가 얻도록 우리 세대는 아직까지는 달달한 것, 꽃길을 생각하지 말아 울며 불며 씨를 뿌리는 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땐 5가지 비결이 있잖아요. 첫째는 토양을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고구마가 잘 되는 데가 있고 담아내기 양파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여러분 그 땅에 따라서 그 곡식이 잘 되는 게 다르게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화분을 잘 초이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해라. 영양은 3가지입니다. 햇빛, 물, 그리고 흙. 햇빛이 최고의 영양소다. 물을 싫어하는 식물이 없습니다. 성경의 축복은 물입니다. 물된 동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그리고 흙에 그 마사토 흙에 영양이 다 있다. 충분한 영양을. 그 다음에 배수 통기를 해야 된다. 이 식물이 바람이 안 통하면 썩어서 퇴비가 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현장에서 일하다 지쳐가지고 주일에 와서 잠시 자빠져 자다가 집에 가면 안 됩니다. 찬송을 불러 제키고 말씀을 귀에 쏙쏙 듣고 고백을 하고 부르짖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 우리 영혼이 확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건강한 삶이 되는 것이지. 주눅이 들어가지만 영혼도 짜부라지고 몸도 꼬시러지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배수 통기가 하나님하고 심통한 기도의 도사가 되고 말씀에 익숙한 박사가 되고 전도의 프로가 되고 그리고 병충해를 방지해야 되는. 여러분 아무리 순진하게 살고 싶어도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공중근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를 잡아뜨리려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밀가부로 치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2단, 3단, 사이비 이런 데서 정신을 차려서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생활을 해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2단, 3단 뻥뻥 넘어지는지 몰라요. 사탄마귀의 삿발을 잡아보기도 전에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해보기도 전에 쓰잘데없는 일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 조절을 해야 됩니다. 나무를 그냥 안 키웁니다. 이 텃밭을 가꿀 때 보면 여러분 나무 한 포기를 심어놓고 얼마나 돌봐서 10년 뒤의 형태를, 가을철의 형태를 다 내다보고 가지치기를 하고 전지작업을 해서 세력 조절을 하듯이 되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제하고 삼가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화분을 땅을 잘 선택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고 배수 통기를 하고 뿌리도 숨을 쉰다. 세력 조절을 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농사할 때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직은 달달한 열매 꽃길을 걸으려고 하지 마라. 축배를 들지 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푸른 간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는 추수 때가, 결실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심으세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심어야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필경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집안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족보가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그런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